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세 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이들이 두 명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셔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살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안진병이 일으키잖아요. 병든 자 고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거리는요 12km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각 응답하는 것만 응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더디게 응답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성장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돈만 있으면 된다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전혀 안 변했는데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권력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까? 육신의 건강만 가지고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갑질 행하지 않습니까? 즉시 응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시간이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이나 걸렸습니다. 다윗도 13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아예 80년의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갑니다. 지쳐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원수들이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기를, 이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는 이 날들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두려워하며 내가 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 원수가 이길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밤이 지나야 아침이 새롭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야 여러분 봄날이 새로운 것입니다. 코로나 70일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2월 23일 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것 딱 한 가지, 주의 존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주의 시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0일이 지났습니다. 7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김주연, 김학영, 김영춘, 최강석, 최복환, 김영기, 김세롬, 문광희, 한양수, 윤미라, 정상근, 이주연, 김수연, 오계양, 서정옷, 우연아, 김혜순, 우리 교인들의 이름이 여기 다 있습니다. 지나가는 부활절 때에는 21일간 여기서 주의 종들이 엎드려 금식하면서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반짝이는 보석과 같게 하시고 밤하늘에 빛나는 보석 같은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내실 때에 저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망하는 마음으로 70일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돌아오는 날, 너무 귀한 날이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꽃을 돈으로 주고 산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떤 분들이 헌금을 보내줬어요. 이제 다시 교인들이 돌아온다니까 이 꽃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장미꽃으로. 그 다음에 이 앞에 꽃들을 어제 다 심었습니다. 오시는 분들 교회에 오래간만에 오시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그늘진 것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다. 구름 같은 것들이 다 먹먹했던 가슴들이 다 마음속에 이것 다 내려놓고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갈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경 35절의 말씀부터 본문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34절 35절 시작. 가라사대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건 대꾸할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대꾸할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격이고 긍휼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의 눈물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서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쓰레기라면 가치가 없습니다. 벌레라면 가치가 없습니다. 낡은 옷 조각이라면 버리면 됩니다. 쓰다만 폐품이라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피눈물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70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두근거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서 주님이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친자 본능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바로 예수님이 그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귀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저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것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니라. 나르는 새들을 보면서 기뻐하셨느니라. 강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그리고 서론을 보면서, 이 모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여러분 때문에 울고 있지만 더 하나님의 깊은 눈물은 자연을 보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구 헤쳐버린 이 지구, 여러분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 여러분들이 머리에 흙가시 주기 위해서 뿌렸던 스프레이들, 여러분들이 먹고 집어 던져버린 이 쓰레기들, 이건 다 누가 먹은 겁니까? 지구가 먹은 거예요. 지구가 아픈 거예요. 지구가 아픈 거예요. 몸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지구가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풍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대자연이 누구를 보내냐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도, 화산이 일어나도, 바닷물이 다 썩어져 가도, 강물이 다 썩어져 가도 여러분들 말을 안 듣잖아요. 전쟁은 계속되고 폭탄은 계속 만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탐욕에 눈이 어둡고 나 하나 편하려고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들, 나 하나 편하려고 비닐봉지에다가 다 싸서 다 갖다 버리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지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서, 나사로를 보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눈물은 지구를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를 끌어안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코로나를 보낸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메신저예요. 코로나를 보낸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주인 지구는 홍수로 말하고, 지진으로 말하고, 화산으로 말하고, 돌풍으로 말하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강이 죽어가고 있고,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산들이 죽어가고 있고, 빙하가 녹고 가뭄과 대기 오염이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전혀 거기에는 생각 없고, 이 탐욕의 눈이 어두운 인간들,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 돈 몇 푼에 다 땅을 오염시켜버리고만 이 더러운 인간들, 내가 쓸어버리리라. 지구가 보낸 메신저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남긴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남긴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회복시켜라. 두 번째, 사람들을 사랑해라. 욕심 가지고 살지 마라. 코로나가 이 말을 하면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두 주간, 아니 한 70일 동안 혼자서 무척 많이 걸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까? 그런데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부활절 때 보니까 개척교회들이 어려워요.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느 안수 집사님 아들이 전도사님인데,
일산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인데 2달 월급을 못 받았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오질 않으니까 헌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교역자들 왜 월급을 못 줬대요. 부활절 헌금 나왔을 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그것이었어요. 욕심을 갖지 마라. 욕심은 갖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산에 있는 교회들, 멀리가 아니에요. 문산에서 개척하는 교회들, 2층에 있는 교회들, 그 어렵고 힘든 주의 종들, 그래서 부활절 헌금을 글로 보내기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고국으로 어느 선교사님은 수술을 했어요. 유방암 수술을. 그런데 폐결핵이 또 왔어요. 그 나라에서는 이게 안 맞고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비행기가 키트, 그 의약품을 싣고 간 그 비행기를 거기 대사관이랑 이야기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며칠 전에 지난 전전 금요일 날 귀국했어요. 우리 헌금을 글로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헌금을 글로 보냈으면 좋겠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시던 주님, 지구가 죽어가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주님, 오늘도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습니다. 그런데 울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지금 몇 가지로 드러나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의 말씀을 넘겨서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사번역에서는 비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사랑은 또 다른 양면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사랑의 또 다른 양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육신의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로 사탄이 그를 죽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목적대로 쓰임받지 아니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그들을 내리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는 정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다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가지면 무굴중이에요. 그러나 분노만 가지면 충돌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마음,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것이 이 죽음을 보며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화날 때가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이 화나세요? 여러분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나세요? 그건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라니까요. 누워서 밤 떨어지기 기다리지 마시라니까요. 감이 입으로 안 들어가고 눈태에 맞아가지고 포로둥둥하게 먹는 인생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순종과 믿음과 순종은요,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예요. 철학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나 태양 알아요. 나 저 목성도 알아요. 나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아는 것을 행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려면 장벽이 없어야 돼요. 막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큰 장벽이 있어 내 기도를 막았고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얼굴이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과 대면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돌들을 제거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들은 안 제거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안 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순종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백종원이를 되게 존경해요. 돈도 많고 인기가 있어서 존경하는데, 아니요, 스타일이 괜찮아요. 뭐가 괜찮으냐면, 그 회사의 그 회사에 보면 주방이 이거 반만해요. 거기 수십 명의 셰프들이 발음 좋다. 셰프들이 프랑스식인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어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죠. 딱 갖다 놓고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이거를 평가해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그럼 짜네. 너 어머 맵네. 너 싱거워. 너 다 100사람이면 100가지를 얘기해요. 왜? 나 똑똑하다는 것이에요. 백종원이가 묻는 것은 딱 두 마디. 너가 먹을 거야? 너가 사 먹고 싶어? 너가 먹고 싶어? 그러면 주시해. 너가 먹기 싫은 걸 누구한테 시켜? 너가 먹기 싫으면 하지 마. 두 번째, 얼마면 되겠어? 간단합니다. 맵다, 짜다, 싱겁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맛대로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가 내게 소중하다면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결혼할 때도 그런 거예요. 뭐 키가 크다, 작다, 이쁘다, 눈이 찢어졌다, 코가 벌렁벌렁거린다, 귀가 그거 다 소용없어. 그냥 딱 봐서 괜찮다 싶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라고 하면 그냥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 거예요. 용감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니 맨날 앉아서 그 여자는 키가 커서 안 돼. 그 여자는 정말 못생겨서 안 돼. 그 남자는 뭐 어때서 안 돼. 뭐 어때서 안 돼. 아니요, 좋다 싶으면 들이대. 할렐루야. 이 청기의 비밀을 누서 시켰네 오늘.
이건 내가 쓰는 비법이거든. 내가 우리 집사람 택할 때 그때 썼던 비법이야. 이거는요,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또 다시 1000년을 산다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가?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용기가 있는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불순종해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면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요단을 밟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행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은 액티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움직이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 옮기는 모습을 보시고 41절 봉독할까요? 41절 봉독합니다.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아직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순종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이렇게 뜬구름 잡지 마세요. 비 없는 구름 잡지 마세요. 열매 없는 나무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신앙, 예수님의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 8일 날 되면 또 어버이날이가 돼요. 토요일 날이죠. 손꼽아 기다리던 어버이날. 저는 제가 평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아들한테 이 받은 카네이션은 딱 3가지입니다. 딱 3가지 카네이션 받았습니다. 아니, 3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가면서 철판에다가 썼습니다. 쇳덩어리에다가 I love father, I love mother. 이거를 가슴에 달아주면서 10년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군대 4년, 또 대학 4년, 대학원 2년. 앞으로 10년은 꽃 못 달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판으로 갖다 주기에 내 심장에다 쇳덩어리를 갖다 해니 얼마나 카네이션에 대한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카네이션 단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나는 쇳덩어리를 가슴에 달았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카네이션을 갖고 왔어요.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2번째 카네이션을 갖고 왔는데, 아빠 이거는 5년 동안 쓰세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있어요. 5년 동안 하나 흐리지 않게 그대로 유리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년 봤어요. 그 다음에 3년,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셨어요가 아니라 주었어요. 근데 그거는 3년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3년이 다 찼어요. 올해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쇳덩어리 갖다 준 아들, 5년짜리 카네이션 갖다 준 아들, 3년짜리 카네이션 갖다 준 아들, 이 싸가지 왼수 갚아야지. 아니요, 나는 내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한 가지.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에요. 12월 달이 됐어요. 대학 이제 일반 취직 시험에 합격했대요. 그런데 불렀어요. 와라. 왔어요. 갈 때 신학교 입학원서를 딱 갖다 놨어요. 네가 기도하고 네 인생을 네가 결정하는데 입학원서에다가 써라. 신학교 가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한 달을 기다려, 2달을 기다려.
내가 제안한 것을 거절할까 봐 전화 한 번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순종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가슴에 카네이션 안 단 거 괜찮아요. 가슴에 카네이션 안 단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눈물을 흘리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실패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할까? 나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의 마음에 불질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절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43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래 그동안 너가 없어서 얼마나 70일을 내가 외롭게 살았단다. 나사로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안 일어나면 송장 치는 줄 알겠습니다. 아침에 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건 뭐야? 부고장 날라올까 두렵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내일 새벽에 다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얼굴을 구하노라.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하노라. 이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푸른 초장을 향하여 그리고 넓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픈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속사람을 보면서 분통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시고 순종하십시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